안녕하십니까. 2018 연말 기도주일 6째 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속성자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변치 않는 재림기별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먼저 성경절을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잠잠히 우리의 지난 엿새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돌아서고 주님의 쉼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사모하듯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계속하여 반복하여 생각하는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은 6번째 날로 피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재림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로 세상.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의 이 그림에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피곤해, 힘들어, 쉬고 싶어. 아마 그 말이 제일 잘 통하는 밤이 이 금요일 저녁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될 말도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도표는 OECD 국가별 연간 노동시간인데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태극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겠죠. 도표가 긴 쪽이 그래도 일 많이 하는 쪽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격으로는 뭐든지 세계 1등 하고 싶은데 요거는 가까스로 1등이 못 되고 2등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노동하는 시간 2015년 통계인데요. 멕시코가 2246시간으로 1등이고요. 우리 한국은 2113시간으로 간발의 차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8,760시간 정도의 시간인데 그 중에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2,000시간 이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1등 멕시코에 이제 133시간 뒤지고 있어요. 주 5일제라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그 하루에 한 30분씩만 더 일하면 우리가 세계 1등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등에서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요,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가 성장해 오던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요, 우리의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우리를 닥달해야 된다, 뭔가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평생 피곤한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10대 때도 공부에 미쳐라, 20대도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그 다음은 공부하다 죽어라. 계속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압박감과 이 푸시는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 잠도 제대로 못 잔대요. 잠자는 시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로 7시간 50분.
네, 평균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못 자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고 우리는 6시간 자고 10시간 일한다는 국내 통계도 있고 이렇게 정말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잠깐 잘 팔렸던 책이 이런 책이죠. 피로사회. 피로사회. 이것은 독일에 가 있는 한국인 학자가 독일어로 썼던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피로사회.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우리가 이런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피곤함에 대하여 이 반대급부가 자꾸 생기고 반대적인 생각이 생겨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한국의 트렌드를 흘러가는 유행이 흘러가는 단어들을 보면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웰빙에서 조금 더 흘러가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든지 힐링을 갖다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욜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욜로는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한 걸 짧게 한 건데요. 욜로라는 거.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올해가 돼서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확행, 워라벨. 소확행은요,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을 경험할 때는 항상 우리의 신념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야.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을 거야. 이 사회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은 좀 참자. 더 좋은 내년을 경험하기 위하여 올해는 좀 참자. 더 좋은 내 자식 세대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 세대는 좀 참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노력하며 힘들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발전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좀 정점을 찍고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고 어떤 면에서는 침체기로 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일이 된다고 더 나아질 것이 없을 수도 있다. 내년이 된다고 해서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퍼지면서 오늘이라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세대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자. 그런데 누리기 위하여 뭔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보니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붙잡자.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 일과 생활의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 그래서 너무 워커홀릭처럼 너무 미친 듯이 일만 하지 말고 생활과도 좀 균형을 이루자, 조화를 이루자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렇게 좀 뭔가 피곤함을 느끼면서 이 쉼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 세상의 피곤함을 회피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피곤한 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여러분, 피곤한 건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함을 싫어하고 피곤함을 두려워하고 피곤함을 회피하면서 어떻게 좀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고 쉬고 싶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여간 가능한 뭐와 좀 안 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더라도 가능한 나한테 주어지는 일이 적은 교회를 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작은 교회에 있으면 1년에 식사당번 너무 많이 하는데 뭐 매달 한두 번씩 해야 되는데 좀 큰 교회로 가면 그거 적어지니까 큰 교회로 옮겨가겠다. 이래야 될까요? 우리는 이 피곤함, 피로와 쉼에 대하여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재림 성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 의지로 보여진 것이 안식일이라는 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이라는 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써 일하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가 먼저 있습니다. 힘써 일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을 쉼을 느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우리가 왜 피곤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경우는요, 피곤할까 봐 겁나서 일을 안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피곤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래 사람의 삶이 그렇다. 엿새 동안 피곤하게 일한 사람에게 안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을 회피하려고 하고 피곤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좀 성경적인 사상에 의하여 그래, 피곤한 것이 정상이다, 피곤할 수 있다, 피곤함이 축복이다 생각하며 원래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담담하게 이 피곤함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일주일간의 힘써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안식일은 피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안식일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해서든 피곤함을 회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더해지는 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피곤함에 대하여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피곤함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안식입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만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에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신 명령은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라였습니다. 남기지 말라였습니다. 그날 써야 될 에너지를 다 쓰라는 겁니다.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날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하여 그날에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충실히 다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2배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힘들을, 그날에 써야 될 에너지들을, 그날에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날 뿐인 것입니다. 피곤함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어떤 살아갈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축복을 저주로 생각하게 하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느끼는 피곤함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명령임을 알고 그 피곤함에 대하여 무조건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피하고 회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 담담한 받아들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사실 피곤하게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다. 고물은 배 뒤쪽 바닥,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날의 일정을 보면 예수님 되게 복잡하고 바쁜 일들을 계속 해나가셨습니다. 사실 피곤해서 주무신 겁니다. 잠들 정도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있는 배에서 피곤해서 잠들 정도로 예수님 그날의 에너지를 다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실수의 장면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구경하다가 밧세바를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입니까? 침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왕께서, 다윗 왕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해야 될 시간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눈 떠가지고 나와서 저녁 노을과 함께 세상 구경하다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혹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무엘하 11장의 앞부분의 1, 2절에 보면요, 그의 군인들 요압과 장군들과 우리아는 나가서 전쟁하러 나가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거는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러 나가 있는데 왕은 편안하게 피곤함을 회피하며 쉼을 즐기며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니 그런 삶을 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는 정신병이 드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평생 정복 전쟁을 하러 다니던 정복 왕이었는데 이제 그거 멈추고 자기 성에서 편안한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엉뚱한 생각이 들고 그 엉뚱한 생각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은 짐승의 마음이 들어서 금수의 모양으로 사는 모습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피곤함을 거부하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데요. 원래는 다 피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무엇 하다가 피곤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피곤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슨 일 하다가 피곤하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그 여인에게 되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봄이고 가을이면 자꾸 청첩장을 받는데, 특히 어떤 전도사하고 결혼한다는 한 청첩장을 받으면요, 그 전도사하고 결혼하는 그 여인의 이름만 봐도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좀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 고생길을 이분이 가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청소년 부장을 하면서는요, 각 교회를 갈 때마다 또 어떤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이 사진에 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지방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패스파인더 발대식을 한 장면이고요. 그 장면 발대식 중에 이 패스파인더의 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세 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분들 보면서도 또 전도사하고 결혼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여인을 생각하듯이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임명장을 받으나 그 교회에서 이분들이 이것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여집사, 젊은 남집사라서요, 찬양대도 할 것이고요, 식사당번도 할 것이고요, 어린이반 교사도 할 것이고요, 집사의 일원으로 집사의 교회 청소하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요, 성경학교 하면 성경학교를 위한 봉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던 중에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일이 더 올려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다 보면, 특히 애들 다루는 일들 하다 보면 그 애들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것 같고 얼마나 힘이 쫙쫙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임명장을 받고 있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 자기 아이들, 어린 아이들 챙기기도 힘든 특히 젊은 여집사님들, 남집사님들이 교회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겠다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피곤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한다면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피곤치 않을 것이고, 피곤해도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절에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인 거죠. 바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수고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를 위하여 이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들에게 안식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볼 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우리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우리를 안식일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식일에 안식과 일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안식이 더 중요합니까? 일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주 안식보다 뒤에는 일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날이냐 일곱째 날이냐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이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어느 날이냐를 확인하는 것에 앞서서 안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피곤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해하고 쉬고 싶어하고 피곤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 이게 도대체 어떤 안식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쉬게 하신 그날은,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날,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그 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정리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까지 너무 좋은 말이고요. 거의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데 가장 매력적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여기에 멍에가 뭔지 바로 아실 것인데요. 이 멍에가 뭡니까? 이 소가 쟁기를 끌려고 할 때 그 나무로 만든 쟁기와 소를 연결하기 위하여 소의 목에다가 어깨에다 거는 나무를, 이 기역 니은자 모양의 나무를 멍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소에게 있어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따뜻한 봄날에 소 주인이 멍에라는 것을 들고 소 앞에 나타나면 그 날은 그 소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최고 힘든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 보셨죠? 입에 무슨 망까지 씌워서 함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침을 줄줄 흘려가면서 헉헉거리면서 하는데 뒤에서 주인은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이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을 하고, 그러다 너무 힘들어지면 그 큰 다라에다 된장 푸른 것 같은 거 이런 거 먹어가면서 하죠. 그러니까 멍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성경 구절은, 이 마태복음 11장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지도 좋았는데, 그렇게 온 사람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온 사람에게 너의 삶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유하고 이제는 마음대로 뛰어다녀라 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구절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멍에를 매봤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집 주변에 작은 밭을 갈아야 될 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갔다 일찍 와라. 오늘 저 밭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 아들이고 힘이 적은 제가 뒤쪽에 이 쟁기 쪽을 잡으면 좋겠는데, 이 쟁기 쪽 잡는 게 또 잘 잡아야 골이 예쁘게 타진다고 아버지께서 그쪽을 잡으시고 초등학생밖에 안 된 저를 쟁기를 끌으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소가 돼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날이라고 예고되어 있으면 사실 학교가 늦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경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화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소를 농사에 사용하는 이 문화는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됐다고 인류에게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라도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일하는 소를 셀 때는 결의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의라고 셉니다. 이 결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마리씩의 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결의 하면 24마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 결의 하면 2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이나 보면은 일을 할 때 쟁기를 끄는 소들을 이렇게 결의로 묶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냐면요, 소가 힘이 약해서, 한 마리 가지고는 힘이 약해서 두 마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 잘하는 소와 일 못하는 소를 같이 붙여서 함께 걸으면서 일을 배우도록 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엄마 소와 아기 소가 함께 메고 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빠 소와 아들 소가 함께 메고 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일 잘하는 소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일 잘 못하는 소, 배워야 되는 소는 그냥 그걸 같이 메고 균형을 맞춰서 함께 걷기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배우기만 하는 그 소가 자기는 배우기만 하는 거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 끌고 가는 줄 알고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면서 끌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거운 짐은 자기가 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소하는 것은, 그래, 너의 짐을 너 혼자 지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자. 사실은 예수님의 힘으로 다 갈 수 있어. 너는 그저 내 옆에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성경절에서 뒤에 말하는 것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배운 자가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짐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삶의 무게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쉼, 주께서 준비하신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적으로 30절에 말하는 것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하면서 일반 세상의 일들,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의 일들로서도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심지어는 교회 안의 일 때문에라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책무에 대하여 거부하게 되고요. 꼭 어쩔 수 없이 그걸 꼭 해야 된다면 심지어 교회를 옮겨서라도 좀 나한테 일을 덜 맡길 만한 교회로, 좀 더 큰 교회로, 좀 더 이미 준비가 잘 된 교회로 옮겨서라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을 믿는 사람들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것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피곤함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곤함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사람에게 세상의 말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성경의 말은 열심히 일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쉼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안식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은 그냥 내 삶의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삶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이 계속되어 내 마음의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로 시작된 이 안식일이 이제는 구속의 기념일이 되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수고도 더해가면서 그 모든 삶의 짐들을 주님과 함께 나눠 가지며 주님의 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자기들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삶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풀이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심지어 일과 피곤 하나를 보더라도 주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스타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가는 이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하며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법을 또 한 번 배우고 내 삶의 짐은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가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주님의 방법을 하나 더 배우며 그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그런 재림성도 안식일 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